우리 사람이 자신의 인생과 삶을 평가하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는 타인의 평가죠. 그리고 크게 보면 역사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길을 누군가 평가해 주고, 그리고 역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자신을 생각하는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대표적인 게 바로 무엇이냐면 묘비일 것입니다. 묘비에 쓰여져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혹은 그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그를 생각하는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양화진이라고 하는 것, 우리 외국인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하시다가 그리고 순교하시고 묻히신 한국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우리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신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선교사였던 호모 할버트라고 하는 분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써 있죠.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한 헐버트. 그래서 그는 그런 얘기를 또 씁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다른 사람이 이분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에 더 헌신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교사라고 하는 평가였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묘비에는 다른 사람이 어떤 그런 묘비명을 써주게 될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내 인생을 누군가가 또 역사가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에 대한 한 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타인과 역사의 평가도 중요한데 사실은 또 우리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평가하는 스스로의 평가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나의 인생을 보고 그는 정말 잘 살았어, 그는 훌륭했어 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고 혹은 행복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나 내 자신의 인생이 잘 살아왔구나, 그래도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 참 감사하구나,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인생을 평가하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의 삶에 또 있을 것입니다. 하루를 끝낼 때는 우리가 일기를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갈 때는 한 해의 삶을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내 자신의 인생을 나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어쩌면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이들이 무엇이라 말하기 전에 스스로 행복해한 삶, 또 만족한 삶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또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일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나 자신의 평가를 하면 한 가지 또 다른 평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평가가 우리 인생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우리 인생이 타인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평가를 받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 대한 얘기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누구나 우리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평가하시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어지고, 우리가 큰 자나 죽은 자나 혹은 우리가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이웃과 그리고 역사 그리고 우리 나 자신 그리고 더 깊이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라 말씀해 주시고 계신지 내 삶을 어떻게 바라봐 주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신앙 안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 삶이 하나님이 헤아려 보시고 나를 생각해 보시고 나를 평가하시는 그 시간 속에 내가 살고 있고 언젠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5장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왕을 평가하시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주인공은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5장의 내용은 4장에 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는 이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 평가는 한마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그것이 사실은 이 벨사살 왕에 대한 평가였고 그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에 대한 평가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벨사살 왕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는 읽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벨사살 왕에게 어느 날 아주 1000명이나 되는 많은 귀족과 또 왕의 왕후와 그리고 후궁들과 여러 사람들을 부르고 이 궁궐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마치 큰 연회를 해가지고 벌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1000명의 귀족을 불러 술자리를 벌였는데 그 술자리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이 성전에서 가져온 그런 좋은 금과 은의 그런 그릇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술을 따라서 먹자 하면서 거기에 다 나눠주면서 술을 따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여태껏 섬기고 있었던 신들을 찬양하고 또 이름도 모르는 금이나 은이나 여러 다른 것들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신을 막 찬양하고 역시 이 바벨론 제국이 최고야. 어쩌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신이 가장 강력해. 이 제국은 영원할 것이야.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왔었던 그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저들이 숨기는 이 신이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면서 다른 신들과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들을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잔치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이 왕궁의 벽에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것이 나와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글이 써지는데 바로 그 글이 오늘 우리가 아까 설교 제목으로 하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을 쓴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 글이 무슨 글인지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게 잔치를 벌이고 흥겹게 자신들에 따르는 귀족과 왕후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과시하고 있는데 순간 이 왕궁 촛대 벽에 그 맞은벽에 석벽에 가다가 이 벽에다가 글씨가 써주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왕이 얼마나 놀랐냐면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했다. 그리고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리고 그리고 자기 이 허벅지 다리가 덜덜덜 떨면서 무릎이 그냥 다다다닥 붙은 그런 정도로 지금 이 벨사살 왕이 갑자기 공포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도 그러겠죠. 갑자기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왕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 또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마술사, 점쟁이 다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 글씨가 무슨 뜻이냐라고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이 글자의 의미와 이것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왕이 주는 귀한 옷, 자색깔 옷을 입혀주고 그에게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면서 이 나라에 셋째 자리를 주는 세 번째 통치자를 삼아주겠다. 이런 상을 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앞에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에 있었던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이 왕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무도 못합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왕비가 나와서 바로 전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꿈과 그러한 글씨를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다니엘을 소개시킵니다. 다니엘은 왕의 부름을 받고 오늘 이 왕궁에 와서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지금 이 뜻에 대해서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글자는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글자의 뜻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그 글자의 뜻이 우리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26절부터 나와 있는 글의 해석입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다 큰 문장이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말이죠. 메네는 메나라고 하는 말의 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분사형이라고 우리 문법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즉 수가 세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넘버를 갖다가 넘버가 세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숫자가 세워졌다. 또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데칼이라고 하는 말의 수동형이에요. 즉 이것은 무게를 달아봤다라고 하는 것이 수동형이니까 무게를 달아봐 줬다, 저울에 무게를 달아봤다라고 하는 웨이티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 바르신은, 우는 and예요. 이 아람어의 얘기입니다. 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베레스라고 하는 말의 수동형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둘로 나누어졌다, 나눈다, 그러니까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 말의 단어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세워졌다, 숫자가 세워졌다, 그리고 무게를 달아졌다, 그리고 나누어졌다, 이 말만 이렇게 딱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무슨 의미인가? 이 말의 무슨 뜻인가? 여기에 다니엘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어보고 세어봤더니 왕의 나라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세워졌다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바벨론은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건축도 대단했습니다.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세계 7대 불가사리라고 하는 고대의 그런 정원도 만들고, 또 바벨론 성은 엄청난 크기의 성으로 알려졌을 만큼 그 시대에 엄청난 부를 자랑하고 또 세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죠. 제국이 세워졌는데 70년 이상을 못 가는, 100년도 못 간 그런 제국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다 되었다, 즉 벨사살 왕의 시대의 끝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제국은 이제 끝났고 왕을 하나님께서 달아보니까 왕의 자격에 미달이다, 무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오면 함량이 미갈한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무게만큼 되지 못해가지고 저울에 안 된다. 옛날 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로 세우신 벨사살 왕의 한 손에는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공의와 사람에 대한 인애와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한쪽에 저울에 달려 있었다고 하면 또 한쪽 추에는 바로 벨사살이 있었던 것입니다. 둘을 달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한쪽에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 저울을 달아보니 저울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무게가 가볍습니다. 그래서 측량해 봤더니 거기에 함량 미달이 되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해석하고 말을 해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마시기도 하는 것처럼 어쩌면 지금 이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의 자격이 함량 미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베레스는 둘로 나눌 것이다. 여러분, 다 세어도 세어봐도 더 이상 나라가 갈 수가 없고 왕의 자격을 보아도 함량 미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베레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 제국이 없어지고 나누어질 것이다. 속국이었던 메대와 바사가 저들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다니엘이 지금 이 벨사살 왕에게 해석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역사 속에서 왜 하셨을까? 그것도 당대의 가장 최고의 나라인 바벨론 제국의 한 벽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새겨주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당신의 제국이 이제 끝났고 당신의 통치는 이제 끝났으며 이 제국은 망가져서 이제 이름도 없어지고 다른 나라에 속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는 메대와 바사로 나눠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졌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사실 다니엘은 그 앞에서 이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2절과 23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벨사살 왕이여, 당신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는지라. 여러분, 이 다니엘은 그런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요, 왜 저 글씨가 나왔습니까? 당신이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당신의 아버지였던 선조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력을 주시고 이 제국을 만들게 하셨는데 스스로 자신이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리고 죽이고 하던 그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셔서 7년 동안 그가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또 왕궁에 쫓겨나 그런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을 때 그를 회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고도 듣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늘 이렇게 교만히 행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더 나아가 거짓 신들을 섬기는 이 일들을 하고 있으니 바로 이래서 저 글자가 새겨져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권력의 맛에 취하여서 살아갔었던 이 벨사살 왕에게는 앞선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자신에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이 주신 현명한 이성보다는 자신의 옆에서 아첨하고 또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 자신의 왕국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권력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또 세어보셨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저울에 봤을 때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시간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은 무엇일까요? 왜 다니엘 시대에 이 말씀을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방 나라라고 하는 강대국의 그 왕궁의 한 복판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왕궁을 다스리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없어지고 우리의 미래는 암담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생각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든 어떠한 제국이든 사실은 그 제국을 주장하고 계시고 또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토대 속에 있지 아니하는 권력은 하나님이 폐하시기도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새로운 제국을 만들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 역사에 당신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건, 어느 역사의 시대에 살건, 또 어떤 제국의 백성에 속한 시대에 살건 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제국보다 크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제국의 왕보다 더 강력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자리를 우리 신앙의 자리 속에서 지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포로 시대와 같은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 바로 그것은 다니엘 시대에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강대국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벨사살 왕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실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 하나님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벽에 쓰여진 글씨가 나타난다고 하면 아마도 그것이 어디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이 한창인 푸틴이 있는 크렘린 궁에 만약 그런 글자가 한번 써진다고 하면 어떨까요? 간밤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번개 소리와 구령 소리를 내시면서 눈이 번쩍 떠보니까 자신의 벽에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손이 나와가지고 그 글자를 쓰는 걸 봤다고 하면 여러분, 아마 그 푸틴이 전쟁을 그만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자신이 좀 더 겸손해지지 않을까요? 라이너드 리버의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한번 드렸습니다. 거기에 우리 사람의 교만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특별히 권력의 교만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 사실은 권력을 위임받은 권력인데 그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그 권력을 자기 권력 삼기 위해서 계속해 누리기 위해서 물질과 그리고 사람을 계속해서 지배해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집단의 속에 있는 자신의 가치를 무조건적인 가치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개인들에게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집단의 교만, 권력의 교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벨사살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권력을 위임해 준 왕의 자리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달아보니까 거기에 미달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국가들의 모습들 속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권력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권력이 하나님께서부터 준 것인 것, 그리고 백성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인 양 계속해서 권력을 절대화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일들을 우리는 여전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손으로 쓴 글씨같이 자신을 반대하는 그리고 자신의 멸망을 예고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가차없이
그런 글을 쓴 사람들을 잡아가거나 막아버리죠. 여러분, 우리 최근에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중국의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제 연임을 하려고 하는 얘기 가운데 당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천안문 광장에서 그 연임을 반대하면서 나온 현수막이 걸린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나라의 도적인 시진핑을 파면하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베이징에 큰 현수막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국가의 지도자에게 반대하고 또 그러한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글들이 나오면 다 인터넷에 그런 말들이 다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방송도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력의 교만입니다. 자신에게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언제든지 그것들을 다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묵살해버리고 억압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막아버리죠. 여러분, 오늘 글 쓴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손으로 글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벽에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건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셨죠.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실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권력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라고 권력자는 경청하고 들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도 서로를 잘 살게 하려고 정부가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정부의 또 지도자에게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는 노동신문의 이야기를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말과 저항하는 말들을 나오지 못하게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최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뉴스가 한번 나왔었죠.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 때문에 한바탕 시끄러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등학생이 풍자하여 그 대통령을 풍자했다고 하는 것이 집권자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신을 비판하고 그리고 권력의 부패에 대하여서 경고하는 수많은 말들을 겸허히 들을 수 있는 위임받은 권력이어야지 그 권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됐어, 끝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절대화하는 권력은 언제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끝나게 만드십니다. 그런 나라와 제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벨사살 왕에게도 오늘 바로 그런 날이 온 것이죠. 다행인 것은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그 뜻을 그대로 해석해 주었을 때 요즘 같으면 어땠습니까? 만약 다니엘이 목이 잘라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왕궁이 끝나다니, 내가 부족하다니, 그리고 이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라니 저런 반역자가 있나라고 어쩌면 당장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행히 벨사살 왕이 약속한 대로 다니엘에게 금사슬을 주고 그에게 셋째 통치자를 주었다라고 말씀 29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 권력을 갖고 또 국민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경청해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벨사살 왕은 그러나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돌이킴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5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권력만 하나님께서 세보시고 또 달아보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세워보지 않으실까요? 헤아려 보지 않으실까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 됐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 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 됐어,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끝이야 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큰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세어보시고 헤아려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눕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 한국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실까? 매네 되게 우 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에 아니요, 우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꼭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무게가 감당할 만한 수준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준에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드라마나 또 영화를 이렇게 보면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자리를 계속해서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늘 교회와 신앙인과 혹은 목사가 조롱거리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그 수리남이라고 하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번 보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한국의 마약 왕이 이 수리남이라고 하는 이 남미의 한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 마약을 취급하고 공급하고 그러면서 일명 마약 왕으로 불린 사람인데, 드라마에 보면 실제와는 다르지만 그 마약 왕이 그곳에서 한인사회의 목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뭐냐면 아주 신앙적인 말들을 다 해서 자신의 이 마약 사업이 마치 복음을 전하는 얘기 같이 아주 청산유수로 이야기하는 것이 드라마의 곳곳에 나옵니다. 목사인 제가 보기에는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신앙이 참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마치 종교적인 마약만을 선전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파는 그런 집단처럼 오버랩 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에 얘기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교회와 또 신앙인과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사람들에게 쉽게 조롱거리나 또 모욕거리나 또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울에 우리들은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그렇게 달려져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저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자리와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지 않을까? 우리 믿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신앙의 모습에 있을까 자문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세워졌는 7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스스로 네가 부자다라고 얘기하지만 너는 헐벗고 벗었구나. 본다고 하지만 잘 보고 있지 못하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4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향해서는 스스로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넌 이미 죽었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경고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네가 처음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구나라고 얘기하신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끝이다라고 하시기 전에 회개하고 너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를 잘 지켜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촛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7 교회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깊은 사랑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는 사실 우리들에게 약과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금 깨어서 경성해서 우리들에게 메네 되게 우 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앞에 두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여전히 있을 만한 내 인생이 다 끝났어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수준에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너무 부족해 라고 쉽게 말씀을 듣지는 않을까. 이제는 나눠져야 되겠어, 이제는 심판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직면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본다면 우리는 사는 길,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살리기 위하심이요, 우리가 더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매네 되게 우바르신 하는 것 보면 다 부족합니다. 세어봐도 다 되지 아니하고, 헤아려 봐도 부족하고, 달아봐도 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다시 깊이 갖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인애하심과 자비하심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쩌면 메네 되게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벨사살 왕이 들은 것은 내가 누군데 이런 얘기를 들어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자만에 취해 있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우리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시금 나를 세우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기대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보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사랑의 잣대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귀하고 값지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겸손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깨어있는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십시다. 교회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자리가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의 속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세워가십시다. 오늘도 이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권력도 심판하시고 세상의 제국도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역사를 평가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메네 되게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아람어의 말을 통하여 그 시대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달아보고 믿음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며 주의 권능으로 이기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언제나 어디서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 흘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